안녕하세요, 성도님들. 4월 9일 목요 여성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린 지도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는 신혜 자매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신혜 자매님이 해주시는 반주에 맞춰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고난주간에 있었던 목요 여성 예배는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성 예배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할까 기도하는 마음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말씀하신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가상 7원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가상 7원의 말씀입니다. 7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기도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기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간구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바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을 변호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며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이 고통과 고난 속에 몰아넣은 그들을 욕하고 저주할 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는 비단 그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수도 없이 예수님을 못 박으며 살았던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내 멋대로 살던 우리를 보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겠지요. 아버지, 쟤네들이 아직 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아버지, 저 친구가 저렇게 다운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일 거예요. 아버지, 저 친구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아마 나의 존재를 잠시 잊고 있어서일 거예요. 아버지, 저 친구가 저렇게 늘 화가 나고 짜증을 내는 이유는 아마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서일 거예요. 나만 만나면 되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끊임없는 용서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 늘 인간의 죄성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서 늘 듣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는 허망하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임을 알고 100달란트 빚진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도 지체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용서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보라 전도사님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십자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아서 우리 보라 전도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죠.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네 번째와 일곱 번째 간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번째의 말씀은 간구라기보다는 절규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고통의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내뱉은 절규입니다. 버림받은 절망감,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안 아픈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픈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 질렀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하늘의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충분히 절규하자 마침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며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죽을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감을 아시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순간들, 절망의 순간에 내뱉는 절규와 몸부림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만 할래?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만 할 거야? 라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안 아픈 척, 괜찮은 척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우리들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길을 가다 넘어져 살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나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도 하나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라며 걸어가는 자녀를 보는 듯한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절규했듯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순간에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이 바로 아버지와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 비로소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과 생각에서 내 인생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어떤 순간이 와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삶의 모습을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며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나의 죄와 죄성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나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뵐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